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영화로도 나오고 또 주일 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정말 단골 메뉴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삼손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척하면 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부하면 부대찌개가 생각나고 안흥하면 찐빵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또 수원하면은 많은 것이 있지만 갈비 이런 것처럼 삼손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뭘까요? 머리털. 머리털이 아마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삼손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삼손하면 생각하는 것도 많고 삼손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얘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알긴 아는데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오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동방박사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보통 우리는 노래 중에도 세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3명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추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렸기 때문에 3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방박사가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성경 교육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자세히 읽다 보면 왠지 너무 흔히 듣다 보니까 그냥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본다면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삼손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삼손의 머리털이 잘려 나갔을 때 그의 힘을 잃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눈이 뽑혀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모든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구절 정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거기에 한번 공통점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래서 그를 움직이기, 그를 하는 것은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사기 14장 6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4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5장 14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린 내용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9절에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번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던 단어도 있고 유사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또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삼손이 초인적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이 포도밭을 걷고 있는데 무엇을 맞닥뜨리게 되냐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그때 손에 무기도 없었고 돌을 잡을 시간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 사자를 향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마치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아무런 무기도 없고 도구도 없고 그냥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어떻게 보면 그 괴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300마리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지경에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곡식단도 다 태우고 집도 태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은 삼손을 잡고자 하고 응징하고자 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자 삼손이 은신해 있던 곳에 이스라엘 지역인 에담 지역의 주민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블레셋 군대가 오게 된다면 피해를 볼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마을을 습격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 피해를 당하느니 차라리 삼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바치자라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 3,000명이 한꺼번에 동원돼서 삼손을 체포했습니다. 그냥 워낙 계력이 있다 보니까 칡넝쿨로 묶고 또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놨습니다. 포박되어가지고 블레셋 군대 앞에 내놓게 됩니다. 끌려나간 삼손이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이다 라고 하면서 또 사사기 15장 14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서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것들이 다 풀려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꽁꽁 묶인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마자 온몸을 감고 칭칭 감고 있던 그 끈들이 마치 불탄 끈같이 딱 다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해가지고 단번에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불탄 삶과 같은 결박을 끊고 단신으로 이번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상대했던 삽시간에 1,000명을 상대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이제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힘과 괴력과 그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은 그 근원적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머리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은연중에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전과 같이 나가서 전에 힘 있는 줄 알고 나간 겁니다. 전처럼 힘 있는 줄 알고 나갔는데 몸을 떨며 치리라 하였으니 거드름 핀 거죠. 나가가지고 막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과 같이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 떠난 것을 몰랐던 삼손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기승전결을 어떻게 정리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겉모습에 머리털에 모든 힘이 몰려 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공통된 사항들을 좀 자꾸 이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면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함께 거하시고 또 동행하고 내 안에 있느냐가 모든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삼손처럼 평상시에 포도밭을 걷는데 젊은 사자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달려들면 돌멩이도 들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단 하나의 방법은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해서 그 사자 새끼를 어떻게 보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자기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밧줄 있지 않습니까? 칡넝쿨을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탄 끈끈처럼 모든 것을 끊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몸을 감고 있고 삶을 감싸고 있고 칭칭 감은 칡넝쿨 같은 그 묶여져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거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끊을 수 없지만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결국 여호와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끈도 풀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젊은 사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고로 우리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밧줄 같은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나와 걷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돌도 들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스가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가진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영에 간섭하신다면 그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재능이 부족하다. 네, 그걸로는 밧줄을 풀 수 없습니다. 그걸로는 젊은 사자를 우리가 만나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머리털을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그 머리털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자꾸 더 구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이 오늘 내 삶에 계신가? 여호와의 영이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와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꾸 머리털을 바라봤는데, 내가 머리가 짧은 것에 대해서, 내가 머리털이 잘려나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가, 여호와의 영이 나랑 상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맨손인 것을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임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을 잊지 않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싸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경험으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으로 뭉쳐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것을 붙잡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요건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먼저 바라보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영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여호와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귀한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또 회복 중에 있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육의 강건함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과연국의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의 확보에 과정이 있는데 벽돌 하나하나 과정에 기도와 정성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아름다운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건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공사를 일정들을 주관해 주시고 안정과 책임과 우리가 또 4월 2일 날에는 감사와 기대를 이어가는 오병이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기대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회복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강단에서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모든 것을 만들어지지 않고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찐된 그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 임하실 때마다 그 사역 가운데 영혼과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과연교회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의 확보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에 땀이 담길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에 섬기는 자라에게 모든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맡겨진 분야에서 은사를 힘껏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 4월 2일 날 감사와 기대를 이어가는 오병이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도와여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이제 경기지역 기도회를 지켜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사순절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뒷값으로 사신 교회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권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전도폭발 42기를 지켜주시고 훈련생과 훈련자가 함께하여서 저희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리뷰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경쟁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다하여진 회복편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단 묵제수를 통해서 내가 왜 이 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역 가운데 내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루어질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병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긴장의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스려 나갈 것이 참 많은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5월 9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수장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과 떨어져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스려 나갈 것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위기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우리당략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자리사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본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체적인 위기에 놓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주 외로운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의 기도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할 때마다 입법사법 행정부의 모든 수장들에게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도약과 부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하여 그들과 함께 건강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한적하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통일되는 우리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주시고 특별히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야 될 우리 대통령께서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무너진 마음들과 낙담된 현실들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과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의 현장 구조리의 관계 유실의 체계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시어 도와주시고 주신 권위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편히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언자적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직을 충실히 다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기득권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을 향해서 아픔과 그들의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동참하여서 돌보는 우리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판자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동북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미암아 또 중앙의 가족이 떨어져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만
않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들을 형제같이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지혜들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게 도와여 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분들 다 해결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 처한 환경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들어서 거기에 집중되고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연연해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이 짧은 것에 대해서, 우리 머리털이 밀린 것에 대해서, 머리털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리털을 만들어주시고 조성하여 주시고 또 길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이 필요하신 분은 앞줄에 오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